차라리 무한 경쟁한다 그러면 아이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경쟁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가 순서 자체가 잘못됐고 뒤틀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아이들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세상이 바로 그 순서가 뒤죽박죽이라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바울 목사님은 지금 경종을 울리며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공정하신 하나님이시다. 출발선상이 동일하게 바라보실 줄 아시는 눈을 가지고 해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보세요. 주님이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부자가, 그때 당시엔 지폐가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도는 동전이죠. 동전을 가지고 사람들이 들으라고 주르륵 자루를 뿌립니다. 그렇게 헌금을 하는 사람이 봤어요. 그러나 어떤 그 과부가 두 렙돈을 부끄러운 듯이 와서 딸랑 놓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부자가 많이 있는 것 중에서 헌금한 것이 잘못됐다 말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면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하시고 가난한 자만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주님이 어디 부자가 많은 것 중에서 일부를 드렸다고 해서 그게 쉬운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 주님이? 아니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누가 더 많이 했냐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은 답하고 계세요. 세상은 말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많은 것 중에서 많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어찌됐든 많이 드렸으니까 그 사람이 제일 많이 한 거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보는 기준은 뭡니까? 그 기준은 정직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출발선상을 동일하게 놓아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더 많이 한 것이냐? 과부가 있다. 왜요? 과부는 2개밖에 없는데 2개를 다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공정하지 않느냐?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의로우신 하나님, 순서와 절차와 과정을 존중하시면서 복음을 전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이 자랑스럽고 부끄럽지 않다. 그렇게 바울 목사님은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과정과 순서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자녀들에게 훌륭한 유산을 물려줄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교회들에게 또는 세상에게 당당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보다 더 못한, 공정하지 못한 기준을 가지고 교회들이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이 전달되어진 이 순서를 지금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서의 문제 때문에, 주도권의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목사님은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 바로 순서와 과정과 절차를 존중하시는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순서를 따라서, 절차를 따라서 복음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당당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바울 목사님이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 이유는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바울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하박국의 말씀이죠.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요,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악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하시느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서 내가 저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선민인데 선민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면 선민 중에서 심판하셔야지
어떻게 선택받지도 않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할례받지 않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겁니까? 이거 불합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야, 걱정하지 마라. 바벨론도 똑같아. 바벨론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들도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니까 어쩌겠느냐? 그러면 심판의 몽둥이로 바벨론을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똑같은 그 율법의 말씀이 너희들이 간수를 못했으니 바벨론에게도 이 율법의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 손으로 유대인을 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똑같이 나는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이 하박국에게 인간의 어떤 노력, 인간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다. 네가 바라봤을 때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주의의 힘을 가지고 그 힘을 빌려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심판하는 것은 그것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줬듯이 그들에게도 율법의 말씀을 주어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그 노력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그들은 옳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한다? 똑같이 심판이 그들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라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제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재력을 쓰거나 그들의 힘을 쓰거나 그들의 능력을 쓰거나 인간의 어떤 의지를 쓰거나 그렇게 해서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라고 하는 데가 지금 어디입니까? 세계 최강인 상황 아니겠어요? 세계 최강의 부대를 가지고 온 세계를 지금 정복하고 제패하고 지금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힘을 믿고 헬라인인 그들이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주도권을 쥐게 되는구나, 유대인들은 나가고 우리는 로마인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지, 그 어떤 재력이나 인간의 의지나 능력을 가지고 믿음에 이르게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과거에도 그랬다. 하박국 선지자 때가 언제 때냐는 거예요. 한참 전인데 그때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전달의 어떤 성질을 그대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당당할 수가 있다. 나는 이 복음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해서 차별이 있고 사람의 어떤 재력에 따라서, 요즘에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몸짱이 유행인 것 같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청년들 하는 인스타그램 보면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몸 좋은 청년들이 많은지 몰라. 남자들은 정말 막 근육질의 남자들, 그리고 여자 친구들은 아주 비키니 입고 몸매가 아주 그냥 쭉쭉, 청년들이 표현하는 쭉쭉빵빵의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원을 받는다든가,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구원받는다든가, 돈을 가지고 구원받는다든가,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말씀에 내가 믿음을 더해서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점점 하나님은 더 큰 믿음, 더 강한 믿음, 더 깊은 믿음을 요구하실 때 그 믿음을 따라오는 인생들을 따라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로마 교회가 겪고 있는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들마다 저마다 주도권 싸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 오래 다녔다는 거죠. 내가 이 교회에서 더 오래 다녔는데 왜 등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벌써 집사가 됩니까?
왜 벌써 나는 5년 이상, 10년 이상 다닌 사람인데 5년 간 넘은 사람이 왜 무엇을 인정받아서 저 사람이 권사가 되는 겁니까? 주도권 싸움합니다. 목회자들은 안 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정치판에 가보면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서로 내가 우선권을 차지하겠다고, 서로 내가 순서에서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목사님은 그것이 당당한 복음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복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은 무엇이냐? 구원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을 간절히 붙잡는 사람,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이름을 붙잡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지고 점점 더 깊어지고, 그래서 그 믿음이 커지면서 또 다른 믿음에 이르고 또 다른 믿음에 이르고 더 크고 좋은 믿음에 이르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의로우시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 목사님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 정말 부끄러운 것인가? 내가 받은 복음 자체가 부끄러운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당당한 이 복음을 받고도, 부끄럽지 않은 이 복음을 받고도, 순서와 과정과 선택의 절차를 거쳐서 오게 되어진 이 복음을 받고도 나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복음의 열매는 무엇인가? 순서를 뒤죽박죽 섞고 있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재력이나 능력으로, 인간의 의지로 믿음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다가가고 있다면 그건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모습이죠. 오늘날 왜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느냐?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목사님은 다시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 여러분, 교회들이요,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속성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순서를 막 뒤집어 섞지 않습니다.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내 인간과 인간의 능력과 재력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순서와 과정을 따라서 우리에게 오는 복음입니다. 바울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받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복음이군요, 다시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서 우리의 교회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웠던 교회의 시절이 있지요. 그러면서 안 좋았던 기억 나면 에휴, 그때 다 그냥 잊어버리고 싶은 일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연약한 분들을 통해서도 어떻게 했나요?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속해 오시고 오늘의 교회를 여기까지 있게 하셨어요. 일정 부분 그들이 잘못하신 것도 있으시지만 분명히 순기능의 역할을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순서를 따라서 내가 오늘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그러한 것에 연연해하고 그분이 잘못했어 마냐사냥하고 그분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진 거야 라고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있는 것이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래를 향해서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시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 목사님 말씀하시는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제 더 이상 부끄럽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당당할 수 있는 교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성도,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속성을 가진 복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은 부끄럽지 않은 것인데 이상하리만치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복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복음과는 정반대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 아침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보게 하셔서 내가 이 복음을 바르게 받았는지, 순서와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당신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그대로 어지럽히지 아니하시고 이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의로운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팽배해져 있는 인간의 능력,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편당이 생겨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 그 의를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